어떤 사람이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이를 뭘 그렇게 복잡하게 키우냐고 만류했지만 너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항변합니다. 단지 너무 배가 고파서 술빵을 사 먹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면허 정지가 되었으니 억울해도 이렇게 억울할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동차를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수사관이 범죄 사실을 추궁했습니다. 당신 뭐 때문에 남의 차를 훔쳤습니까? 그러자 이 남자 또한 너무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난 차를 훔친 게 아닙니다. 훔친 게 아니면 묘지 앞에 차가 세워져 있어 차 주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하나가 억울함입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오늘은 이 억울함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에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십자가였습니까?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피하려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가짜 성도는 겟세마네까지는 가지만 골고다까지는 가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고 십자가의 길로는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성도를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가능한 우울하고 슬픈 마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고난주간이 1년에 한 번 슬프게 지내는 것일까? 고난주간이 자칫 슬픈 신용만 하다가 많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눈물 흘리며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행함의 시작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가자. 어디를 함께 가자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는 주님의 길을 함께 가는 자입니다. 진짜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가룟 유다와 로마 군병들 앞에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라 할 때 내가 크니라고 하시죠. 내가 크니라 말씀하시는 순간 무리들이 갑자기 폭풍에 쓰러지는 것처럼 땅에 나가 떨어지고 맙니다. 그 엄청난 능력과 위험 앞에서 잡아온 자들이 감히 두려워서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나만 잡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보내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도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을 위해서는 능력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그 순간까지 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하여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제자들은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곧 십자가를 면해 주셨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붙잡히는 자리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각자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자 자신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지는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예수님은 밤새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가혹한 채찍과 매질로 이미 초죽음이 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하기 힘드셨습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띈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리비아입니다. 그는 이곳 리비아까지 이주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다가 군인들에게 붙들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런 걸 딱 걸렸다고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성경은 다른 인적 사항이나 활동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어떻게 수용하고 반응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십자가를 지는 그의 형편이 어땠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십자가를 억지로 졌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형벌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제도이지만 로마인들에게는 결코 지우지 않는 형벌입니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국가적인 중죄인에게만 지우는 형벌이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그것을 받는 죄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 가문이 패족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가혹하고 무서운 형벌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작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철학관을 하시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으시고 천국에 가신 저희 작은 아버지가 옛날 군대 갔다가 몇 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저희 작은 아버지는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탈영병 집안이 겪는 고통은 겪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범죄인이 되었습니다. 다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그 깊은 산골까지, 그 골짜기까지 느닷없이 헌병들이 들이닥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시골에서는 입에 댈 수 없었던 과자를 준비해서 저희 할머니가 그 헌병들을 대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그 헌병들이 먹던 그 과자를 저는 색깔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모양도 아직 잊지 못해요. 지금 여러분 그 지하도 같은 데 가면 가끔 옛날 과자라고 생과자 같은 거 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알록달록하게 무지개 떡처럼 아주 얇게 썰어놓은 그 과자 말입니다. 그게 그렇게 먹고 싶었는데 감히 우리는 입에 대질 못했습니다. 왜? 언제 또 헌병들이 올지를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할머니가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래서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모자를 쓰고 다니면 가끔 이게 경찰처럼 오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학생들이 지나가면 또 군인이나 경찰이 있던 줄 알고 온 가족들의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 사람 탈영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이 그 고통을 같이 겪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아버지가 나중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군대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지. 군에서 고생한 이야기, 적들을 소탕한 이야기, 이런 얘기를 하는데 들어보면 세상에 한국의 최정예 부대에서 특수부대 요리로 활동한 사람처럼 그렇게 군대 얘기를 아주 막 그럴듯하게 듣는 사람들마다 눈시울이 다 붉어질 정도로 그렇게 군대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저희 작은아버지 한 분 때문에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죄인이 되어서 살았던 제 어린 시절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시몬은 억지로 졌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수치와 고통인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으니 이렇게 억울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란 말인가? 보통 십자가의 무게는 한 45kg 정도 됩니다. 굉장히 무겁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는 하나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노방전도 나가보십시오. 노방전도 나가면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서 노방전도 나갈 때는 그래도 좀 경험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지를 주면 받는 사람들의 능초리가 여러분 예사롭지가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 중에는 참 기쁘게 받는 사람들 가뭄에 콩나듯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내팽개쳐버리고 무시하고 지나가죠. 근데 잘하는 분들은 거기 개의치 않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전도지를 주는데 자신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에 당당히 나가는 성도 바로 등 뒤에 싹 붙어가지고 그냥 딱 들어붙어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러면 뒤에서 안표 장사 비슷하게 나도 이렇게 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오해받는 것, 이상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견디기 힘든 것이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군병들이 시몬의 희생을 치하하고 살해했었겠습니까? 천만에. 군인들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이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운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시몬이 십자가를 졌다 해도 시몬에게 고마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군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나 시몬이나 다 하찮은 인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처럼 거칠고 강압적으로 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구레네에서 여기까지 왔으니 아마 가족들도 다 함께 왔을 것입니다.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를 진 자도 지켜보는 가족도 서로 바라보는 눈길에는 억울함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억울하면 십자가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환경에 대하여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인하여 억울한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십자가입니다. 믿음 안에서 억울함을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사람인 이상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친 것과 그에 따른 대가가 내 기대와 꼭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도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인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우리 어린애들입니다. 다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갓난아이들이 모여 있으면 거기 다툼도 있고 시시비비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하다고 그거 따지고 밝히기 시작하면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 장난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입을 닫고 주님만 바라보기로 했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기로 치면 주님만큼 억울한 분이 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흉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리들은 일제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면 스스로 구원하라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바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털 깎는 양처럼 잠잠히 이 모든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주님은 군병들이 건네는 모략 탄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쓸개 탄 포도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에 쓸개를 탔으니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십자가에 처형될 죄수에게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취제, 진통제로 마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기 편하도록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면 극심한 고통을 잠시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쓸개 탄 포도주의 힘을 빌어서 고통을 이겨보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함은 결코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소개하면서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시몬의 가족사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문안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기 나오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루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루포는 초대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사람으로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의 반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구나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대사도 바울이 이웃집 아줌마를 내 어머니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무 여인이나 내 어머니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 만무합니다. 시몬의 아내는 초대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온 집안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억지로 억울하게 진 십자가가 한 가문을 이렇게 완전히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행정고시 출신 경제 관료로 통상산업부 차관을 지낸 박운서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시절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서 재떨이를 바로 깨버렸습니다. 이 일을 두고 일본 언론으로부터 타이거 박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남다른 건성과 추진력으로
요직을 두루 거친 분입니다. 관직을 물러나서 한국중공업, LG 상사, 데이콤 등의 CEO를 지내면서 어려운 회사를 살려내는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오라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어느 날 지나온 세월을 정리하고 노후에 대하여 하나님께 묻고자 금식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철야 집회 때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필리핀 만도르 섬 망얀족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예? 제 나이가 65세나 되는데요. 너무나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갈렙은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개척했다. 이놈아, 나이가 무슨 문제냐? 선교사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신학을 하지 않았고 선교사로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그냥 퇴직금으로 열심히 후원하겠다고 하나님께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돈이 없느냐? 네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를 부른 것이다. 아무튼 저는 못 갑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르심대로 그는 필리핀 오지 망얀족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필리핀 정부조차 외면한 그곳에 길을 닦고 물을 끌어와 농사를 짓게 하고 9년간 13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러자 산속에서 교육도 못 받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하나 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운서 장로님은 머리로만 믿던 하나님을 비로소 가슴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순종한 그의 노후를 현직 시절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레네 시몬은 어쩌다가 억지로 정말이지 억울하게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져본 유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억울하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고난이지만 벗은 후에는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를 질 때는 죽음이지만 벗으면 부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시고 주님의 부활 영광의 기쁨으로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합시다.